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 해에 맞이하는 뜻깊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00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혹은 감사를 하거나 이럴 적에는요, 아이고, 뭐 저따구로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래, 그렇지. 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누군가에게 드린다면 그 감사를 받는 분이 그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구나. 그래, 나에게 이런 감사를 하니 나도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감동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감동하신 그런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 일을 전파하여 기념하게 하라. 예,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야, 이거 나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전파돼서 기념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감사에 대해서 감동하셨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공생의 3년째 되는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간 바로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변변히 거처하실 곳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항상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베다니,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이제 10리 채 안 되게,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저 산청 면사무소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거처를 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항상 아침 일찍이 나사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또 저녁 늦게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 다시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거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좋은 감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사실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 한 명밖에 없는 남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들어오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이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드 한 근이면은요, 향유는요, 약 한 450g 정도가 한 근 정도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잔 있죠?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운 약 한 20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2배 정도 되는 작은 함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나드라는 향유가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나드는요, 이스라엘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나는 그런 향유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냐? 저 히말라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그 히말라야 산의 중턱 이상의 높은 지역에서 사는 그 나드라는 나무에서 그 뿌리를 뽑아다가 그걸 짜고 쪄서 짜가지고 만든 향유입니다. 그래서 저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 높은 산, 한 4,0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캐야지 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 당시에 나드 뿌리 한 근 450g에 100데나리온 정도 했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남자 하루 품삯을 보통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100데나리온이면요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나드 뿌리
한 근 450g에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드를 쪄서 그것으로 향유를 만들어서 옥합에다가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것도 내가 팔 적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도요, 내가 살 적에는 조금 더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팔 적에는요, 좀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는요, 최소한도 한 4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지금 시세로 5천만 원 돈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나드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왜 가지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요, 시집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면 이 나드 향유를 조금씩 사서 그 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비싸니까, 나드 그 옷값 하나에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집을 갈 적에. 그렇게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드 향유, 그 비싼,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을 모아온 그 나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여자들 머리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집가는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뒀던 나드 향유의 옥합을 담대하게 깨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면 그게 다 이제 부어졌겠죠. 아까우니까 찔끔 부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자신의, 사실 말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슴도 아니었습니다. 심장도 아니었습니다. 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한착해 여기는 그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머리에 부은 건지 발에 부은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머리에도 먼저 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발에다 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제물의 머리에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실 터인데, 그 제물의 관제로 붓는 그 기름 대신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이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감동하신 예물은, 주님께서 감동하신 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모아온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죠.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길러온 소중한 머리를 아끼지 않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물질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추수 감사주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감사는 진정 뼈에 사무치는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파고드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삶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이 삶과 생애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감사를 나 또한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기쁜 일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감사를 드렸다.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일, 내게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오히려 이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를 드려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는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감사에 예수님께서 감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슨 영광이나 이런 것을 돌리기 위해서 기쁜 일을 위해서 주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할 터인데 바로 그 장례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위해서 드렸던 감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시간을 들여, 나의 삶의 물질을 들여, 나의 삶의 노력을 들여, 나의 삶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온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도 진정으로 아까워하지 않으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넘치게 베푸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감사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평생을 모았던 그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깨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감사를 드렸던 그런 헌신과 같이 저희들의 삶도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